11월 셋째 주일에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목마른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생 예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 주 내게 약속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우리가 눈물 흘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찬양합니다. 나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다시 한 번 더 4절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가진 재물 없지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을 시가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양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양함이 없는 것 낫게 하셨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니. 2절 찬양합니다. 때때로 중에 거느리고 주에 거치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주 나라 상 돌보시고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날씬히 한 번 더.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날씬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날씬히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태초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하늘잔치에 전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쁨으로 임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행하시며 나타내신 하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증거임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증거 되었으니 우리는 구원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슬퍼하시며 기뻐하시고 애태우시는 하나님,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대일 목사님의 연약한 육신의 아픔을 고치시며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말씀의 단위에 세워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잘 왔다, 수고했다, 너의 마음 안다, 고생했다, 잘 참았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내 자녀 되어 주어서 고맙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새 힘을 내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의 시간이 어느덧 마지막 길목의 시간에 들어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달란트를 어찌 사용하였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 주시옵고 또다시 우리에게 맡기실 달란트의 분량대로 갑절이나 남기는 충성된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정대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자녀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품어 이루어내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의 삶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받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무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주셔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신구 장로님 국회의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마음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뜻밖의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 정기총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여전도회 또 총회를 마치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또 연령대를 확인하셔서 각 연령에 맞는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전도회 간에 또 너무 많은 숫자의 편중들이 있다면 우리 연합회에서 함께 조정해 주셔서 또 함께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 각 부서장 및 부서원을 또 선정하셔서 12월 첫째 주까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2부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하반기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새로운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가 된 분들 또 만나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쁨의 잔치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25일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올해 또 마지막 대청소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희정 권사님 성경필사 또 마치셨습니다. 1여전도의 올레회, 2여전도의 올레회, 10여전도의 총회 또 일정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자성을 드리어라 영원하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출발점부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평생 병치레를 치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 가운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하는 단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여러 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대답은 공평하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뭔가 꺼림직하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도 안 주셨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저희 부부가 잘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 현재 이스라엘 선교사로 계십니다. 아버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남매인데 위로 오빠가 영국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또 세계 유수의 기독교 기관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모님도 목사님과 결혼해서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에게 유방암이 발견되고 몇 년 후에 유방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뒤이어서 오빠에게서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2번의 항암 수술과 치료를 거쳐서 몇 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홀로 한국에 계셨는데 3년 전에 사모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고 이상해서 해외에서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가보았더니 아버지가 치매로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으로 거처를 옮기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으로 평생 온 식구가 아들, 딸까지 다 목회자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온 가정인데 이 가정에 임한 죽음과 슬픔의 고통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한번 만나 뵙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하나님이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곤 합니다. 저 역시 암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런 섭섭함과 답답함이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달란트는 당시 화폐와 중량의 무게로 20.4kg에 해당되는 무게였습니다. 당시에 유통되는 데나리온이란 돈으로 치면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으니까 6,000데나리온, 1달란트 하면 노동자 20년치의 월급을 가리키는 큰 액수입니다. 적게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분배에 있어서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가지든지 모두 다 똑같이 가지지 않든지 해야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배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공평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고백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대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5, 2, 1 나눠주시는데 무엇대로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지 않고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똑같이 분배하는 공평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적합하게 주시는 것으로의 공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개별로 각자 개인에 맞게 대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예배당에 거의 한 300여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성격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릅니다. 한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있습니다. 얘는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동생들을 잘 돌보고 어머니를 돕는 딸입니다. 이런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딸이 없으셔서 모르시는가 보세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걱정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향해서 부모님이 야, 너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에서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너 성격 바꿔야 돼. 응?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사회에서 따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매일 잔소리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준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녀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더 자주 해주고 그리고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말하자면 장난꾸러기입니다. 이런 자녀를 보고 활발해서 좋다고 자유롭게 크는 게 좋다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주시되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3명의 자녀가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개별적 훈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며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급해주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며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잘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과와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과 선함으로 평가하시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자보다 5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하고 더 큰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한 칭찬과 보상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신 대로 똑같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잃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일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충성됨을, 능력이 아니라 선함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고 장사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봐도 주인의 뜻대로 살면 그만이고, 장사를 해서 남아도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별로 못했다고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며 살면 됩니다. 심실함과 충성됨,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서 내세울 것이 없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맡겨주신 대로 충성되게 선함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아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격려하셔요. 목사님, 큰 인물 되실 겁니다. 목사님, 큰 목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마 큰 교회에서 모셔가실 겁니다. 너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죽겠는데 목사님 정금같이 되실 것입니다. 정금 안 되고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0명 교회를 주시면 그곳에서 충성되게, 100명 교회를 주시면 그곳에서 충성되게, 1명 교회를 주시면 그곳에서 충성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성과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배 이상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주인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쫓아내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모질고 탐욕스러운 악덕 고리업자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모욕하고 두려워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하다가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주인 앞에 자신을 고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관심사는 얼마의 이득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인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불행한 점은 평생을 주인과 함께하며 일하며 살았지만 종을 가장 잘 알고 만족시키는 그 주인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그 주인을 온전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분,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 절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리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을 때 제 아내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수술 후 저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참아내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마비가 와서 일주일 동안 콧줄을 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데 2시간만 지나면 다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 4시간 단위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진통제를 놔주지 않습니다. 2시간만 지나면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이 2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 2시간을 어떻게 참아야 되지?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내에게 이 엉덩이 꼬리뼈에서 통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사지를 부탁합니다. 또 염증을 빼기 위해서 배액관을 꼬리뼈에다가 꽂아놨기 때문에 한쪽으로밖에 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마사지를 해주면 제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깐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며 찬송을 부르며 잠든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프고 절망감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큰 병과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입에서 찬송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특별히 3절을 반복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만 얼마나 불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자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병실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하늘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 고통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남이 가진 재물이 없을 수 있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을 수 있고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에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저희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으로 알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의 분량에 맞게 얼마를 주셨는가 정확히 아십니다. 나에게 얼마를 주셨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 이상의 배를 남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충성됨을, 능력이 아니라 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과가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과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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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서 늘 마음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적게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게 받았다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그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혼자 누리려고 하기만 보다는 조금 더 베푸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인생이며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인생이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 남이 깨닫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평하심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